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다른 문화권에 속한 다른 나라 음식에 접하게 됩니다. 대개 백인들 사회에서는 육류를 많이 먹고 치즈나 바다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에 가면 사람들이 육식을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생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생선이나 채식을 많이 합니다. 저는 서양 음식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나 할 수만 있으면 일식이나 중국식, 한국식, 동양 음식을 찾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음식을 먹어보니까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 음식이 우리 입에 제일 맞고 아주 맛도 특이한 것을 느끼고, 이번에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는 태국 음식만 찾아다니면서 먹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양식만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문화의 양식을 또 먹어야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신령한 양식을 먹지 않고는 영적으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신령한 양식 중에 중요한 양식이 성령 안에서 꿈과 환상을 가지고 꿈을 먹고 환상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말세 내가 나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환상을 먹고 살고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위대한 종들이 이 꿈의 양식을 먹고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고 인생의 위대한 목표를 성취하고 달성한 것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약의 요셉의 꿈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요셉이 11째 아들입니다. 늦게 낳은 아들이라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서 채소옷을 입히고 또 목축을 하러 갈 때도 형들은 다 보내지만 요셉은 집에 두고 아버지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를 닮아서 신앙이 특출했습니다. 다 같은 아버지의 피를 받은 자식들이지만은 그 중에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미하며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하루 저녁 잠을 잤는데 꿈에 보니 그와 형들이 나가서 곡식을 거두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다 일어나더니만 자기를 삑 둘러쓰고 난 다음 넓적절을 합니다. 그는 분명하게 그 꿈을 봤습니다. 아침에 깨어나서도 그 꿈이 너무나 영롱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한번 꾸고 나면은 굉장히 마음에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로 주는 꿈은 그 메시지가 받아들일 때까지 마음에 영롱하게 남아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밥 많이 먹고 배가 불러서 꾸는 꿈은 아주 정신없는 꿈을 많이 꿉니다. 그런 꿈들은 메시지가 실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실려있지 않은 꿈을 따라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실려있는 꿈은 뚜렷합니다. 그거는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실려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들, 내 말 들어봐.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다 밭에 추수하러 갔는데 형들의 단이 쫙 서더니만 나를 보고 저를 넙죽하더라. 그 말을 듣는 형들의 얼굴들이 다 이그러졌습니다. 마음의 시기가 불타올랐습니다. 이런 금방진 녀석이 어딨냐. 그래, 자기 단은 쓰고 우리 단이 자기에 절하더라면 그래, 자기가 우리들이 왕이 되겠단 말인가. 나쁜 놈의 자식 아니가. 형들도 모두 다 입이 이그러지고 마음이 비뚤어졌습니다. 그러나 일회성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대개 한 번만 꿈을 꾸지 않고 반드시 2번 연달아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숫자는 정인의 숫자로 쓰기 때문에 확실하게 도장을 찍기 위해서 2번 같은 의미를 다른 면으로 연달아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또 꿈을 꾸니까 꿈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해와
해와 달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데 11별이 쫙 둘러쓰니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거든요. 이 밤에 천체를 보면 좋다 그럽니다. 그런데 더구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니까 이거 보통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 식탁에 신바람이 나가지고서 또 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형들이여, 내 꿈을 들으소서. 내가 간밤에 꿈을 꾸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찬란하게 비치더니만 한 줄을 딱 서서 나를 보고 넙적절을 합디다. 나 형들이 밥 먹다가 숟갈 다 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두고, 아버지 이거 가만둡니까? 세상에 이런 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한두 분도 아니고 우리 집안 식구들을 뭘로 여기고 이 녀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도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너무 분노함으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놈아, 무슨 그런 꿈을 꾸느냐? 그래 과연 아버지와 어머니와 너희 형들이 다 너기 와서 절하겠단 말이냐? 호양!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버지는 신앙이 있으니까 이 녀석이 꾼 꿈이 보통 꿈이 아니구나, 그렇게 마음속에 간직했으나 형들은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와 분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밀스러운 꿈은 누설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이 사람은 너무 감동해서 그 꿈을 이야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버지는 이 사람이 비상한 무슨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알았지만 형들은 이 녀석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12형제지만은 형들과 요셉하고 다른 점은 이젠 요셉은 자기가 살아갈 때 꿈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꿈이 주어졌으나 형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꿈을 먹고 살면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은 바로 우리를 성취시키는 성공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꿈을 받고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지만은 꿈이 없어 꿈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앞길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적인 꿈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민족은 나라의 분열과 노사, 노정 간의 갈등과 고통, 거기에다가 한부 사건에다가 정치계의 요란스러움, 이런 것으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꿈이 사라지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꿈을 먹지 아니하면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아무도 마음속에 꿈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꿈이 없고 환멸만 꽉 들어찼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래 계속되면 우리 민족은 이로써 침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을 먹어야 흥합니다. 꿈을 먹지 아니하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나는 꿈도 잘 안 꾸는데 어떻게 합니까? 밥 먹고 누우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아무 꿈도 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의 계시를 잘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개꿈만 꾸었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제게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잠자다가 받는 꿈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는 꿈도 계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꾸는 꿈은 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의 꿈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꿈을 꾸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천년 왕국의 꿈을 꾸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응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꿈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먹고 살면은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꿈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는 것을 하나님 꿈꾸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속건 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시고 혹은 감사 제물이 되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원수된 담을 다 없애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은 꿈꾸었습니다. 멀리 멀리 떠나간 자식들을 모두 다 하나님 품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 제사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으니 그리스도를 나의 화목제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 꿈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의 병과 연약을 다 제하시고 여러분의 슬픔과 눈물을 다 제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 영과 마음과 몸이 치료를 받고 건강하며 슬픔이 다 제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 우리를 통해서 꾸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귀의 모든 질병과 연약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슬픔과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마음이 충만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이 꿈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같이 지금 저주가 한국 전체에 깔립니다. 이 저주의 바람이 불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부나 사업계나 노동계나 모두 다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바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축복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마귀의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고탕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를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지금도 꾸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사망을 멸하시고 예수께서 음부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천국과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꿈을 이루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이 꿈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 사망을 철폐하시고 음부를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원한 낙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꿈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꾼 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 꿈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들였으면 이 꿈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양식을 먹는 것처럼 꿈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신문이나 문학 잡지를 읽어 정신적인 양식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꿈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눈에 아무 정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상관없습니다. 이 꿈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꿈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환상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꿈도 환상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무엇을 역사한다는 말인 것입니까? 목표 있는 꿈과 목표 있는 환상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지, 아무 꿈도 없고 환상도 없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밀려가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개인도 망하고 꿈이 없는 백성도 망합니다. 그럼 망하는 것 반대는 뭡니까? 형통 아닙니까? 꿈이 있는 개인은 형통하고 꿈이 있는 백성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찬을 떼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찬을 떼게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이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먹어라. 하나님의 꿈을 마셔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라. 이것이 바로 성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의미 없이 와서 떡조각 먹고 포도주잔 하나 마시고 간다면은 이것은 의식과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꿈을 먹이는 역사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꿈을 꾸어라. 먹고 마시고 꿈을 품어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먹고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우리에게 거대한 형통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먹고 마시면 아무런 효과도 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리가 요셉이 당한 역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한 아버지가 너 형들이 목축하는데 가서 음식을 전달해주고 안부를 듣고 오더라. 요셉이 아버지가 준 음식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서 가니까 형들이 보고 저놈 꿈꾸는 자식 온다. 저 자식 죽여버리자.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달려들어서 음식은 빼앗고 옷은 빨아벗겨서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넣었어. 뭐 구덩이에 들으시면 뭐 그 시골에 누가 건져줍니까? 절망의 죄심. 모든 것이 암담합니다. 그 암담한 가운데 요셉은 그 암담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영양소를 섭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꿈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아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암담해도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과 통하는 그 꿈이 있어서 그는 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라비아로 내려가는 대상들이 애굽에 물건을 팔러가면서 오니까 형제들이 밥을 먹다가 우리 요셉 팔아서 돈이나 벌지자. 그냥 죽는 것은 아깝지 않냐. 그래서 그를 구렁이에서 끄집어내어서 은 20냥의 아라비아 대상에게 팔았습니다. 그런 아라비아 대상에 묶여서 끌려가면서 형들아 날 살려고 고함을 치나 형들은 지글지글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속에 꿈이 있어서 그는 그 꿈을 먹으면서 따라갔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바르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옛날에 종은 짐승과 꼭 한 가지입니다. 사고 팔고 때려서 죽으면 그뿐입니다. 아무런 인권이 없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 종살이에 들어가서 혹독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헐벗고 굶주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견딜 수 없는 시련을 겪습니다. 뭐 죽으면 그뿐인데 인권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른 사람보다 형통한 것은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은 양식을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육신의 양식을 먹었지만 요셉은 육신의 양식에 넘쳐서 그런 꿈을 먹었었습니다. 그는 고된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런 꿈을 먹고 꿈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이 따랐습니다. 종살이 속에서도 형통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기 때문에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삼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 가정 총무가 되어 사무직을 맡음으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사랑이 변하여 원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인이 그만 그 옷을 잡고 꽉 고함을 칩니다. 사람 살려라. 정말 생사람 잡는 일을 합니다. 이제는 사람 살려라. 사람 살려. 뭐 종들이 뛰어오고 그 다음 주인이 뛰어오고, 주인이 데리고 온 시부리 종이 나를 극간하르게 왔다가 내가 고함을 치니 웃옷을 벗어놓고 달아났다. 이게 뭐 정인이 있나. 아무리 말해봤자 자기 말 들어주나. 더구나 또한 자기 부인을 극간하러 들어왔다가 도망쳤다고 했으니까 주인이 와서 여러분 가만히 두었겠어요? 안 죽을 만큼 때리고 짓밟았지. 남자의 질투라는 것은 많은 불로도 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요셉이 발길로 차이고 얻어맞고 뭐 뼈가 으스러지도록 짓밟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12대 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꿈을 먹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께서 주신 꿈을 먹었습니다. 그는 꿈을 부여잡고 꿈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억울하고 원통함을 그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꿈이 없었으면 그는 미쳐버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병들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자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신적인 자원이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정신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역경을, 이 억울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요셉의 이 꿈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속에 있는데 같은 감옥에 애굽의 술장관, 떡장관이 모의를 하다가 잡혀서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각각 꿈을 꾸는데 메시지가 실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굴이 아주 수심이 꽉 들어차 할 때 요셉이 들어와서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술장관에게는 당신의 꿈은 포도나무에서 3가지가 나와서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어 그 밑에 잔으로 포도주를 짜서 바로에게 바치더니 사흘 후에 당신은 다시 복권되어서 바로에게 술을 바치는 술장관에게. 떡장관이 그 말을 들으니까 아주 좋은 꿈이거든. 나도 좀 해주겠어. 나는 내 머리에 광줄이 3개가 있는데 바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떡과 찌짐이 잔뜩 있는데 이 머리에 이거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더라. 그것은 사흘 후에 당신은 목이 날아갈 꿈이지. 똑같은 꿈인데 하나는 메시지가 좋고 하나는 메시지 나쁜데 아닌 게 아니라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이 되면 술장관은 복권되고 떡장관은 목이 날아가십니다. 그때 술장관을 잡고 부탁했습니다. 당신 덕이하거든 나를 좀 돌봐주십시오. 임금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마 해놓고 난 다음 술장관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3년 동안 썩습니다. 종살이 17년에 감옥에 3년 동안 기약이 없이 썩는데 여러분 얼마나 죽을 지경입니까? 만일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 마음속에 꿈이 없었으면 그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 3년 동안 그는 계속해서 꿈을 먹고 살았습니다.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먹고 살았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가 때가 오매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가 꿈에 보니까 하숫가에 살찐 7 암소가 들어와서 풀을 먹더니 그 뒤에 파리한 7 수가 나와서 그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고도 그대로 파리에 있었습니다. 잠이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드는데 또 보니까 아주 살찐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세약한 7 이삭이 뒤에 나와서 그 살찐 이삭을 다 먹고도 그냥 그대로 빈죽정이가 되시죠.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실린 2가지 꿈이니까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술객들을 다 불렀으므로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술장관이 비로소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의 말을 하니 요셉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빨리 와서 요셉을 면도를 시키고 이발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혀서 바로 앞에 데리고 오니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이것은 동일한 꿈을 2번 보여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곧 다가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땅에 7년 큰 풍년이 다가오고 난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것인데 얼마나 거센 흉년인지 7년의 풍년이 온데간데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7년 풍년 때 모든 수확의 5분지를 거두어서 지역마다 곡창을 짓고 그걸 쌓아놓으면 흉년 때 살릴 수가 있다. 이 말을 듣자 바로가 무릎을 딱 치고서 자네같이 지혜 있고 총명하고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을 어떻게 구하겠는가. 오늘 이 시간에 자네를 온 나라를 통치하는 국무총리로 삼노라 하고서 자기 반지를 빼서 뽑아주고 오직 보좌만 내가 너보다 높지 그 이외 통치권은 너에게 다 이양한다. 순식간에 그 운명이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때려잡아서 감옥에 넣던 12대장이 바로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 얼마나 12대장이 얼굴이 뜨끈거리겠습니까?
그래서 7년 풍년 동안에 곡식 5분지를 거두었다가 7년 10년 동안에 그것을 팔아주니 온 애굽이 살고 애굽의 모든 땅과 모든 돈은 바로에게 다 거두었죠. 그때 가나안의 형들이 자기에게 곡식을 사러 와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듯이 넉석 엎드려 절하고 곡식을 팔아달라고 강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무려 장장 13년 동안 그는 역경과 환난을 통하여 꿈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 꿈이 그 생애 속에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꿈을 먹고 살아가면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꿈이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은 사람들은 모두 다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품고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개인과 국가와 세계를 변화시켜 놓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필요한 것은 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민족적인 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꿈을 품어야 됩니다. 꿈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꿈을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고 사치 낭비만 하면 파멸당하고 맙니다. 우리 민족에게 강렬한 내일을 향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지도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영롱한 꿈을 심어줄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한 몸에 싣고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의 꿈을 허락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셔드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여서 자나 깨나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먹고 그 꿈을 마시고 그 꿈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셉의 생애의 꿈을 이루은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꿈이요 그 위대한 꿈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의 꿈을 꾸고 그 꿈 속에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괴로울 때도 그 꿈을 꾸고 슬플 때도 그 꿈을 먹고 좋을 때도 그 꿈을 꾸고 괴로울 때도 그 꿈을 먹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꿈이 우리 마음을 꽉 채우고 온통 우리 영혼을 채우게 도와주시옵시고 꿈에 사로잡혀서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꿈을 통하여 새로운 위대한 창조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사회 국가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